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명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멋진 사람 107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산한 좌석버스에서 앉아 가는데 몸이 깡마르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서 어쩐지 분위기가 험악한 남자가 올라왔다. 선생님, 사모님들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소매치기 전과 8범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평생 절반을 깜방에서 보낸 불쌍한 인간입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 사모님들 앞에서 더 이상 소매치기를 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여러 선생님, 사모님들이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모님들,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다니시는 핸드백은 이미 반쯤 저희들의 것입니다. 반드시 한 손으로 잡고 감싸 안으셔야 합니다. 돈이나 수표를 따로 넣은 지갑도 대부분의 경우 백을 열면 바로 꺼내 쓰기 편하시도록 앞에 놓고 계신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운데 칸 깊숙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둘째로 선생님들,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지갑을 놓고 다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지갑은 저희들의 것입니다. 위도 안주머니 넣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지갑 넣은 호주머니에는 반드시 동전 3개를 넣어두십시오. 양쪽 안주머니 아래쪽 1cm 부분을 칼로 째는 것은 소매치기의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이때 동전 3개가 먼저 떨어지며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그는 바닥에 동전 3개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부딪히는 선명한 금속성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동전까지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시범까지 보이는 성실성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소매치기로 평생을 보낸 사람다운 전문기술과 주의사항 강의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물건의 단돈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사모님들께서는 하나씩 팔아주시면 저는 이제부터 제 손으로 떳떳이 번 돈으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사모님들, 잠시 소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3차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한 20-30년 전이나 될까요? 시내에서 서울 시내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그 행상을 하는, 말하자면은 그 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팔면서 이런 거 시범을 보이는 그런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동명 씨가 그 책에다가 이 글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인용을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깊숙이 허리를 숙여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는 팔 물건을 내놓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데 5,000원짜리를 내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거스름도 안 받는 신사도 있고,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의 진정성이 보니까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매치기지만은 그 사람이 소매치기의 그 전과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그 승객들에게 그런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을, 그러한 이제 대책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물건을 여러 개를 파는 걸 받고, 저도 또 물건을 그때 한번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고객 감동이란 말을 쓰잖아요. 어쨌든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감동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원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게 느껴서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가리켜서 감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파사 그라페 데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란 에브리 모든이란 말이고, 그라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록된 문서란 뜻이에요. 성경을 말한 거거든요. 이 파사 그라페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 푸뉴스토스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God breathéd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결을 브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숨결이 들어간 그것이 바로 감동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란 말이 일반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감동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고레스 왕은 파사뿐만 아니라 메디아,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사 제국이, 그 파사 제국의 판도의 그 영역이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사 왕 고레스가 영을 내려서 자기 나라의 포로로 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본토, 너희의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라. 여러분,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고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데오 푸누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나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국가의 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인구의 수에 절대적으로 좌우가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이렇게 유세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시장이 너무 큰 거예요. 13억, 14억 이런 인구를 가진 이 중국 대륙의 그 무수한 인구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위세가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크고 국민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성경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주전 한 6세기경 이 시대에 그
고레스가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없는 포로라도 잡아다가 포로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삼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고레스 왕은 수만 명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포로들, 유다의 포로들을 너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그런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와 같이 조서를 내린 이 고레스 왕,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시애틀에 살았던 백인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1982년부터 1998년까지 48명의 여성을 강간을 하고 죽였습니다. 무서운 살인마 사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리즈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경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리즈웨이가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마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48명이나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과 충동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받으면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강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었어요. 이 강호순은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건전한 신앙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게리 리즈웨이나 이 강호선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은 감동이 아니라 충동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충동이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마음속에 느끼고 그 마음속에 자극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방화나 도벽, 이것들은 모두가 다 충동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여러분, 이 충동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충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통해서 와지는 것이지만은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잊고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고 보람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사모와 함께 거의 병문안을 갔다가 밤 9시가 넘어서 이제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불이 켜져 있어. 보니까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운데 그냥 계단이며 바닥이며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 때에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떻게 보면 빚지고 도망한 사람, 또 가정이 깨어진 사람, 또 살다 보니까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그 뒤처를 못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 성경을 보면 비루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록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가량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악기를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을 부리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주변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어지는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다윗 주변에는 또 다른 감동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도 받았지만은 때로는 충동을 따라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충동을 따라서 살 때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충동을 따라 산 삶의 결과가 엄청난 아픔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다윗은 한가롭게 뜰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여서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게 됩니다. 충동을 따라서 다윗이 행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그 자기의 행한 충동으로 행한 그 결과를 따라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가정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충성된 신하를 잃게 됩니다. 한 번의 충동 때문에 가정도 흔들리고 국가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다윗은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한 번 더 충동대로 행동한 적이 있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의 충동을 받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갑자기 다윗이 느닷없이 다윗이 일어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속히 이 나라의 인구의 수를 계수를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5년마다 인구 센서스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 산업이나 경제의 중요한 지표로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하고 달라요.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가 불순한 동기인데, 뭔가 하면 야, 나라가 태평하고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 위세를 좀 자랑해보자 하는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이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임하여서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충동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은 날씨도 덥고 아주 불쾌지수 높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충동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충동으로 살면 사람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면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가정도 살리게 되고 교회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이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충동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 충동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깨닫게 주는 감동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동을 자제하세요. 충동은 성령의 감동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악한 영,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깨뜨려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동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은 두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인간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면은요, 여러분 삶이 고달파집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리한 일을 합니다. 포로도 풀어주고 빼앗던 것도 돌려주고 챙겨주고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자기들이 가진 재물도 다 이렇게 내어줘. 금, 은, 심지어 가축들까지 필요한 대로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역대하서 18장에 보면은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함께 연합을 해서 아람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때 아람 군대의 표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정직한 왕이었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왕인데 여호사밧 왕을 꺾어버리면 북왕국에 있는 이 아합 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전투할 때 표적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람은 그 표적을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의 표적에 들어와서 이 여호사밧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이나
칼로 단칼에 목이 베일 수 있고 창에 찔러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진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그들을 그 여호사박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칼을 접고 창을 방향을 돌려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적진의 이런 이 창의 방향을 하나님이 돌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윗 왕도 사무엘상서 19장에 보니까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니까 이 사울 왕이 칼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엄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은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다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귀한 영을 내리면서 그때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재건이 쉬운 일입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가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통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전. 물론 그 성전은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원래 있던 성전을 그대로 이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만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물자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이미 유대 나라는 패망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니까 명령을 내리기를 그들이 갈 때 금은 보화와 가축들과 모든 것을 지원하는 지원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도 전투부대가 있고 후에 지원부대, 군수부대가 따른 것처럼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도 그들은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고레스 왕이 그 조서에다가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각 지역의 총독에다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 운반하는 교통편이라든지 거기 인원이라든지 물자라는 것들을 전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군주가 영을 내리니까 그걸 거슬 자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원한 의의 고레스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셔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잊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닥치는 모든 장벽들이 제거되고 시온으로 데려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 귀한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될 때 그 수많은 유다의 포로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복구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일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귀하게 놀랍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동석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